자, 오늘 설교 제목은 김광 전사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주제이지 않습니다. 제목에 비교 계속 하고 있긴 한데. 회복교에 오신 여러분들이 제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다 좋은데 WCC를 합니다. 혹은 칼빈주의입니다. 신사도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있다가 회복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다이렉트로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교회를 거치면서 그 교회는 뭐가 안 좋아서 또 저 교회에서는 뭐가 안 좋아서 이렇게 여러 번의 상처들을 입고 거의 마지막 종착지라는 느낌으로 회복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처럼 사람들은 어떤 교회들에게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회복교회에 와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교회 오시는 분들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인 김광 전사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회복교회 성도들은 이래야 되고, 회복교회는 또 저래야 되고, 이런 많은 기대감들을 갖고 그들이 세워놓은 기대감을 갖고 회복교회 오십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교회까지 오시는 성도들이라면 성도님들은 이러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줘야 될 것 같다 라는 기대감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종교개혁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일어났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여러분이 아시듯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폄하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되도 않는 행위로 구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해서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어느 정도 심적으로 동의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특히 칼빈이 그 행함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인 행함에 대해서 그 눈들을 가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거룩하지 않아도 깨끗하지 않아도 모두 다 천국이야. 교회만 하면 천국이야. 예수님만 영접하면 천국이야. 입으로 시만 하면 천국이야.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믿음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발요. 나 너무 지쳤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으면 김전사의 말이 동의가 안 되면 그냥 안 된다고 그냥 하세요. 그걸 저도 저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고 저도 인간이에요. 제가 고수하는 신념과 제가 살아온 가치관 이런 게 있어요. 강요 안 할게요. 여러분이 강요 안 할게요. 제발 좀 뭐라 하세요. 그만하세요.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어쨌든 저의 믿음은 그래요. 저는 이 땅에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야 이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 특히 지금 요즘 들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칼빈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토하는 목소리들이 부쩍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종교개혁들이 곳곳에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마르틴 루터처럼 그렇게 거대하진 않지만 하지만 숨어있는 곳곳에서 불꽃 같은 종교개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에 어쨌든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감히 목을 내놓고 한 번은 영원한 구원 아니야. 칼빈은 쓰레기야 라고 말하고는 그리고 외치는 교회는 잘난 체가 아니고요. 우리 팩트지 않습니까? 어쨌든 회복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회복교회를 걸어온 그 길을 아십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왔는지 아십니다. 회복교회는 가히 한국교회가 지금 행하는 비진리, 목사제일주의, 11조 안 하면 암 걸려, 직분, 장로 이런 거 돈 주고 사는 거, 또 반복하지만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라는 그런 권위주의 타파, 신사도, 지금 신사도를 다 장악했거든요. 거의 다 장악했어요. 한 번 뭐 영원한 구원의 확신, 이 비진리들, WCC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싸웠지만 저희만 싸운 건 아니죠. 그러나 WCC에게 고소를 당해서 벌금을 문 교회는 회복교가 유일합니다. 번영신학은 어떻고요? 조영기 목사님의 70만 성도들이 지금 열광하는 4차원 영성에 대해서 이 땅에 100만 권 이상 팔린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을 쓰레기다. 오늘의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 오늘의 교회는 그 회개하자면 지옥 갈 것이다 라고 정말 감히 목을 내놓고 외치는 외침. 여러분, 이게 죽자고 하는 설교입니다. 아십니까? 이게 죽자고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 와서 죽일 테면 죽여봐. 죽일 테면 죽여봐. 그런 다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계신문 기자로 5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조폭보다도 더 무서운 행태들을 저는 직접 목도했고 경험했습니다. 실례로 저희 신문사 사장님이 한기총 그 축구대회 그 반대편에서 그 한기총 축구대회 협회 회장을 속된 말로 까는 기사를 썼다가 그분이 테러로 병원에서 입원하신 그것을 제가 직접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갑자기 이 겉옷을 확 뒤집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는 엄청 두드럽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눈이 막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맞아서 누워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 죄송하지만 소리 소문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목도한 그걸 보지 않았으면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고 언제든 혼자 함께를 걸어다니다가 조영기 목사가 시킨 거느리고 있는 그 깡패들이 나를 두드러 팰 수 있겠구나. 조영기 목사 뒤를 봐주는 게 조폭들이거든요. 아십니까?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속된 말로 조영기 목사가 제 설교를 듣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야, 해치워. 그러면 지도자도 모르게 여러분 제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압니다. 알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된 것을 외치기까지의 한 사람의
고뇌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기분에 맞게 김전사가 뭔가를 해주길, 말을 해주길, 행동을 해주길. 제가 지금까지 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성도 여러분들이 느꼈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이기적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은 회복교회 그리고 제게 빚이 있습니다. 빚이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여러분에게 빚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말처럼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그 옛말처럼 저 역시 여러분에게 받은 그 은혜를 물에 새기고 여러분 역시 저에게 받은 은혜를 저에게 받았다? 저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지만 그 통로가 된 것은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금가루 금리빨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번영신학이 4차원의 영성이 조엘 로스틴이 그게 두란노가 지금 두란노 출판사나 순복음교회나 온누리교회나 이런 대형 교회들이 썩어져가고 잘못 여러분이 영혼을 지옥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 통로는 어쩌면 회복교회가 큰 이익을 감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송하지만 돈 주고 그 어떤 것으로 바꾸기 힘든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가치를 깨닫고 교회에 와서는 일견 저의 다혈질적인 모습, 저의 부족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는 실망합니다. 여러분이 회복교회에서 뭘 받았다 라는 것은 그 은혜는 물에 새기고 야 김전서가 쳤다고요? 라는 그 원수만 돌에 새기서는 또다시 여러분들은 회복교회와 김전서에 대한 원망을 한 보따리를 풀어놓고 또 철새처럼 다른 데를 떠나갑니다. 그게 지금까지 회복교회가 6년 동안 회복교회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하셨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내 몸에 있었으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기에게 떠나가 하시길 이것을 좀 내게 없애달라고 그렇게 3번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떠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감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회복교회는 마지막 때 비진리와 싸움, 거의 한국교회 전체의 비진리와 싸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런 회복교회를 여러분이 찾아오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보일 때 어떤 인간적인 허물과 약점조차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면 저는 교주가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김관훈 전사만 보게 됩니다. 아닐까요? 자, 웹에서 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속이 시원해요. 그래 이게 진짜 복음이야. 이게 진짜 말씀이야.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갈 거야. 라고 왔는데 김전사가 인품적으로 너무 훌륭해요. 아무런 약점이 없어요.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저를 예수님의 환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닐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게는 약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는 약점이 저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교만해지지 않고, 그래야 여러분이 제가 아닌, 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걸 못 보십니까? 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보시기에 약점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말이 좀 어눌했습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글은 아주 달필인데 설교는 조금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그 표현하는 방법. 그거 외에도 육체적으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성경학자들은 간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어쩌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설교하다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부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야, 하나님의 사역자가 졌다오야? 야, 설교하다가 개거품을 불어? 야, 말이 저게 뭐야? 저게 어느라고. 야, 사도 바울 너무 다혈질이지 않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야단치는 걸 보면 무섭습니다. 아주 무섭게 야단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베드로를 야단치는 거 보면 거침이 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 역시 다혈질적인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뭐 더 실수와 허물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온전히 인정해주고 도와줬습니다. 그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제게 있을 겁니다. 어떻게 없을 수 있죠? 제가 신입니까? 그럼 좀 따져 물읍시다. 제가 신이에요? 제가 천사예요? 나 관운이에요. 나 사람이에요. 왜 그 점을 여러분은 실수 안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아프게 안 해요? 말로 다른 사람 찌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왜 그래요? 여러분이 나빠서 그래요? 아니에요.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는 신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회복해 오셔서 마치 제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성경도 200독 했고 기도도 1시간씩 꾸준히 하니까 저 사람은 신인가 봐. 완전히 거듭난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인가 봐.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포로나와 싸워요. 저는 지금도 술 마시고 싶은 유혹과 싸워요. 아세요? 제가 알코올 중독이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나이트클럽 밤무대 가서 노래할 때 술 엄청 먹었어요. 괴로워가지고 엄청 먹어가지고요. 취하지 않고 잠을 못 잤어요. 저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알코올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 평생 갈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식당에서 내 앞에서 누가 술 마시고 싶으면요. 그게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요. 지금도 누가 담배 피우고 지나가잖아요. 저는 그 담배 냄새가 구수해요. 그럼 싸워요, 저도. 그래서 말씀 봐요, 저는.
거기 안 넘어지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해요. 안 넘어지고 싶어서. 이게 저예요. 나는 관운이에요. 사람이에요. 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아니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실망했어. 김준사에게 실망했어. 이번 사건도 제가 경솔한 면이 없지 않았어요. 제가 윤봉호 지사님한테 가서 사과했어요. 제가 경솔했다. 죄송합니다. 김성희 지사님한테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실망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잘 실망하셨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잘 실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실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깨운다고 대단한 목회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제가 여러 가지 교회 준비를 마치고 11시부터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납니까? 그렇게 사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나 의지 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 죄 많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 쓰레기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주입니다. 어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밤늦게 계속 그 기도를 했습니다. 왜 납니까? 왜 나여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돌 하나를 들어도 하나님 돌로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데 왜 나 같은 것이어야 했습니까? 물론 답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거 못 듣거든요. 그냥 말씀으로만 깨닫는 건데. 제게는 지금도 물음입니다. 하나님 왜 납니까? 왜 제가 이번 사건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목회가 너무 힘들다라고 여러분들이 불평해야만 했겠습니까? 왜 그래서 교회가 어려웠어만 했습니까?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조금은 묵상을 하시나요? 조금은 저를 불쌍한 눈으로 보시긴 하나요? 저는 그걸 알아요. 연예인들이요, 자살하지 않습니까? 댓글을 보고 자살을 해요. 여러분은, 저렇게 의지가 약해서 그러죠? 저는 그걸 이해해요. 100% 이해해요. 사람이 어쩔 때는 한 줄에도요, 마음이 무너져가지고요. 욕설 한 줄이에요, 한 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줄에도 마음이 무너져가지고요. 어쩔 때는 이게 막 2주 가까이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이 그 댓글, 그 악플을 보고는 죽어버리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요. 사람에게는 다 각자의 경험들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고요.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제일 아파하는 부분을 긁어내요. 그래서 무너뜨려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저를 알아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지를 알아요. 힘겨워하는지를 알아요.
지금까지 6년 동안 제가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 정말 회복교 오프라인 성도님들은 저의 트라우마, 저의 아픔이에요. 지난 시간 회복교회가 한번 깨진 그 이유도, 그 본질적인 이유도 여러분들이 일으킨 스트라이크 때문이었어요. 오프라인 성도들이 일으켰던 스트라이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싸우고자 하는 그 적이 너무 커요. 그 적이 너무 커요. 너무 거거든요. 제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어요. 혼자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게 벌써 6년을 지나고 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TV 끝날 때는 종종 누가 들어와가지고 욕설을 헛고 가요. 지금도. 초창기에는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왜 채팅창을 닫고 하겠어요? 아프리카 TV 채팅창. 그거 모르시죠? 우리 장은수 집사님이나 우리 창주 형제나 지금 여기 그 옛날부터 같이 남아있던 분이 어디 갔어? 재현 형제나 요 세 분 정도 남아 계시네요. 이분들은 초창기 때 아프리카 TV로 설교할 때 어떤 욕설들이 올라온지를 봤어요.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그때부터 채팅을 끄고 하는 거예요. 설교 한 편 유튜브로 나가면요. 나가자마자 동시에 욕설이 매우 날아와요. 야, 그게 설교야? 그래서 온갖 종류의 욕설이 와요. 그게 벌써 6년이에요. 6년. 어쩔 때는 메일을 열려면요. 우황청심원을 먹고 메일을 열어야 됐어요. 메일을 여는 내 손이 이렇게 떨렸어요. 아세요? 제가 그렇게 싸워왔어요. 혼자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여러분들을 깨워놨던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런 싸움만 하기에도 벅찬 저에게 오프라인 성도님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김종사 그건 아니지 이렇게 역시 스트라이크를 같이 일으키면 제가 돌아요.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누가 할까? 누가 할까? 여러분 거듭 반복하지만 마지막 때를 깨운다고 대단한 목회자 아니에요. 저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보다 성경 조금 더 봤을 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제발 당장 여러분의 눈앞에 보였던 저의 표면적인 어떤 실수와 허물들 그것만 보지 말고 한 번쯤은 야 김준서 저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극렬하게 화를 내지? 라고 하는 그 이면에서 또 우리가 모르는 뭔가 또 외부적인 어떤 또 뭔가 있었겠구나. 그걸 제가 어떻게 일일이 말씀드려요? 매주 여러분 오늘은 이번 주는 이런 욕설들이 왔습니다. 보세요. 매주 이래요? 매주 그래야 돼요 제가? 얼마나 구차해요 그게. 얼마나 구차해요. 여러분 동정이나 얻어야 돼요 그랬어 제가?
여러분들은 그저, 성도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든가, 말씀에서 벗어난 뭔가를 할 때는 얼마든지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시라고요. 그래서 저를 바로 잡아주세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결함이나 허물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끌어안고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저 사람 힘들게 살았으면 저럴까? 저 정도의 것들도 이렇게 마음 아파할까? 라고 좀 한 번만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시는, 풍휼히 여겨주시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잖아요. 어쨌든. 그래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크고요. 끝으로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로마서 16장. 사랑하는 누구, 베베, 누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쭉 그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거기에 기록되는 이름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한국교회 비질려는 그 거대한 세력과 싸우는 그런 교회의 일원입니다. 일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사탄이 갖가지 시험거리들을 가져오면서 남모르는 전투를 할 것입니다. 그 전투를 다 이겨내시고 어쨌든 끝까지 이 회복교회가 복음에서 변질되지 않는 한 우리가 이대로만 간다면 이대로만 잘 간다면 이대로 가면서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좋은 열매가 있지 싶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 아시아에서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했던 동역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버렸다. 심지어 디도마저 나를 버렸다. 내게 오직 누가만 같이 있다. 그러면서 몇몇 이름을 부르면서 디모데여 어서 내게 오라.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짠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읽으면서요. 마음이 제법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을 함께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다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가고 오직 쓸쓸히 누가 혼자 옆에 남아있지.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그 아들 디모데에게 어서 너라도 이쪽으로 오려나. 너를 보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 사역자에게는 이렇게 외로운 거구나. 이렇게 외로울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는데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준식 성도님 어서 내게 오십시오. 다 떠나고 지금 김웅정 집사님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외로웠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지금 남아 계신 회복교회 성도, 오프라인 성도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어서 내게 오십시오. 마지막을 함께 합시다. 라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게는 아직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그런 교회가 회복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당부합시다. 우리 사람에 대한 제가 또 기대하는 건데 성도 여러분들 그 기대가 어떻게 또 저에게 부메랑이 돼서 저를 아프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끊임없을 겁니다. 끊임없을 겁니다. 또 그래요. 여러분 중에는 또 누군가 교회 분란이나 어려움이나 저희 어떤 인간적인 실수들을 보면 언제 그랬냐는지 또 그러겠지만 그런 트라우마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물러설 길은 없지요. 그런 것 같아요. 물러설 길은 없는 것 같아요. 물러설 길은 없어. 그러면 언제 또 여러분들이 아프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트라우마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가는 길이 그렇게 먼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끝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는 매우 너무나 거대한 적과 지금 싸우는 중입니다. 그 적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저는 수만 명의 목사님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제발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에서 제가 벗어나지 않는다. 나머지 허물들,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는 허물들이 제게 왜 없겠습니까? 사람. 그러나 말씀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 나머지 부분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김전사가 저거를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조금 더 성숙한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변화되겠습니다. 조금은 더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서로를 조금만 더 불쌍히, 조금만 더 공들이고, 조금만 더 안타깝게 그렇게 좀 보듬어주면서 마지막 때를 좀 갑시다. 마지막에 남는 건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없어진다. 사랑만 남는다. 그렇게 조금 더 국리를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 안는 그런 진짜 하나됨의 교회 되기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교회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완전하지 않음을 성도들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김전사를 붙들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저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철저하게 부서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에 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임을 저도 그리고 모든 이들도 세상 깨닫고 느끼게 하셔서 이제는 누구도 사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